해마다 이 봄방학이 되면 교회 아이들과 보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이들과 동물원을 다녀왔고요. 또 16년도에는 워싱턴을 투어를 했고 또 작년에는 캠퍼스 투어를 해서 이 아이들의 봄방학을 유익하게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이 아이들에게 봄방학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학생들의 규모도 좀 커지고 이동하는 것이라든지 또 비용이라든지 여러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봄방학 때 아이들 가는 것을 좀 섣불리 계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끼리 가족여행을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꾸 이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그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는 그 아이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생각을 했다가 또 이게 계산을 이렇게 막 머리를 해보니까 또 그 규모가 커져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한 10번 이상 이 아내와 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봄방학에는 쉬자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월요일 오전에 급하게 그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콜롬비아에 그 신방을 갈 일이 생겼고 또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 겸사겸사 1박 2일로 찰스턴을 다녀와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하고 새해니를 바로 가졌기 때문에 거의 신혼여행 이후로 첫 부부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마터면 좋았던 여행이 부부싸움이 일어날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앞에 이야기할 때는 심각하게 안 좋아하시다가 부부싸움 일어났다고 하니까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차를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제 평생에 길 때문에 헤맨 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도 있었고 그 찰스턴이라고 하는 동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굳이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보니까 어디다 차를 대놓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제가 거기다가 차를 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주변 일대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내가 좋아했어요. 모처럼 같이 산책을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나 봅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또 세상에서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길치인 아내가 훈수를 막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된다,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더 막 정신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힘들었느냐 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경찰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완전히 백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겨우 그 기억을 더듬어서 역으로 걸어왔던 길을 찾아서 올라갔는데 이쯤에 주차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비슷한 주차장은 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삑삑이가 되지도 않죠. 하도 멀리 있었으니까. 거리가 주차장이 찰스턴에 보니까 그 공용 그라지 주차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한 10분, 15분을 걸어서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시간 주셔서 아내와 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처럼 여행을 왔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집에도 못 가고 부부싸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좌우를 보는데 오른쪽에 빌딩과 빌딩 사이 그 작은 이 공간 사이로 주차장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제가 두었던 주차장이 맞았던 것입니다. 참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자기가 잘한다 이거죠. 뭐 매뉴얼이나 이런 책자를 보지 않고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덤볐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어디 뭐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정말 작은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뭐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어떤 기도는 침묵하셨고 또 어떤 기도는 노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라고 응답하신 그 기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노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던 기도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욕심이 그 기도에 깔려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을 기도로 내가 꺾으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마음으로 품기만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간이 지나서 응답해 주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에 갈 때 군종병으로 가는 게 참 마음의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군종병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군종병이 아니라 차 밑에서 이 차 밑에 닦는 정비병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기름밥 먹고 고생을 온팡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교회 청빙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산을 시키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교회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짧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오히려 더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응답을 해 주셨을까? 만약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미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였다고 할 만한 것들이 없이 그냥 마음으로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잘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플랜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작은 교회가 우리 건물도 없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무슨 선교와 교회 개척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 네팔에 있는 장성권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오기를 우리 하모니 교회가 선교사님의 파송교회가 되어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연락을 먼저 선교사님이 해오신 것입니다. 원래 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매월 후원을 하지만 더 계획을 세워서 파송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는 대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네팔에 12명의 고아를 위해서 그 고아원 사역에 매월 1,000불씩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교회 파송, 선교사 파송을 해주기 원하는 이유는 이 선교비 때문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하모니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교사님이 그 마음에 느끼셨던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로 든든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교사 파송을 제안을 한 겁니다. 원래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는 선교사님이 직접 개척을 하셨고 9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했던 교회는 후임에게 물려주어서 잘 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그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거의 선교사님과 왕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자신의 사역과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모니 교회에 자신을 선교사 파송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선교사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친정엄마가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합니까? 그런데 연락할 어머니가 없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힘을 잃게 되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한 것은 정말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선교사 파송을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교회도 부담이 되지만 선교사님도 부담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사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을 파송한 그 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들은 파송된 기관이 없이 그냥 혼자 가서 선교를 하시면서 그냥 이 선교비를 받아서 아무 대책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얼마가 후원이 되고 얼마나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가 된다면 자신의 사역을 정말 나누고 또 기도 부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감시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선교사님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한다고 해도 후원비를 갑자기 우리가 인상을 하거나 또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선교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비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대로 후원을 해 주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을 제가 알게 된 계기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양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이 제가 담당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제가 맡은 교구에 이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2년 후배였고 또 그 선교학을 공부하셔서 신학교 때부터 선교를 준비하신 분인데 이 선교사님은 그 제가 신방을 했을 당시에 해병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제가 선교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집을 다 팔았어요. 한국에 있는 집을 다 팔고 지금 그 네팔에 선교관을 직접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출판사를 운영하셔서 그곳에서 한국어 네팔 사전을 지금 편찬 중에 있고 또 한국에서 이 네팔어에 관계된 성경 교재나 이런 그 출판들을 한국에는 그 네팔 인쇄를 하는 그 기계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네팔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현지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출판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사님은 그 학생 비자가 아닌 네팔은 선교사를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취업 비자로 그곳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동화책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거의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현지 교회를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 목사님들과 관계를 하고 또 복구 사업에 동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임 선교사님이 맡았던 그 어린아이들을 다시 맡아서 그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네팔의 미래가 보인다고 늘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 그 고아원 사역을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의 학비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기도 중에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먹는 것과 입는 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이 학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찰나에 저하고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고 조금씩 돕게 된 것이 현재 우리가 13명의 아이를 돕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파송장을 보내드리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사역에 협력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우리 많은 운영위원들이 이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또 정말 귀한 일인데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합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보에다가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곰곰이 놓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올 가을쯤에 교회 설립 5주년을 기념을 해서 선교사님을 직접 초청을 하고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하고 보내드리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좋은 축복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냥 받을 수는 없고 기도함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오늘 재직해서 결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공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달 동안에는 4월 달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해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혹 그런 것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보통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개척교회 후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정기적으로 개척교회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한번 후원금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 경우도 뭐 5번 미만으로 우리가 후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의 그 재정의 50%를 교육과 선교와 후원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 비전을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속에 저도 일을 하니까 이 열심히 일하는 교우들이 들은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드려진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목사 사례비로 다 나가는, 생활비로 다 나가는 것이 참 unfair하다. 이 성도들에게 목사가 짐이 되어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에서, 정말 단순한 마음에서 그렇게 그 일을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슬로건을 걸어놓고 어떻게 실행을 할지 몰라서 2년 동안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놓고 성도들이 기다려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그 길이 열릴 때까지 함께 인내해 주셔서 2015년부터 우리가 그 일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다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교회를 개척해서 철치 플랜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부터 그렇다고 해서 준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를 우리가 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잘 살고 우리가 좋은 어떤 환경을 예배드리는 좋은 환경을 먼저 가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의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로 복음이 흘러나갔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진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교사였죠.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역사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그 바나바는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사울과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돌아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을 했을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다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결정을 하고 부조를 보내기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로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누구였느냐? 바나바가 나오죠. 이 바나바는 유력 가문의 유대인입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즉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오늘날 그 흑인을 가리키는 말 니그로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흑인들은 어떤 계층이었느냐? 다 노예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들 가운데 노예 계층이었던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지도자와 성경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오늘날의 그 리비아 출신인데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그러니까 엄마의 그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었던 마나엔은 쉽게 이야기하면 매국노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유다를 배신하고 로마에 관계를 해서 로마의 권력에 등을 엎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계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마나엔은 안티파스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욕을 얻어먹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매국노의 가문이었는데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됐어요. 시므온은 흑인 출신의 노예인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로 구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3장 죄송합니다. 13장 2절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지금 안수하는 장면, 파송하는 장면이 이 1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기도했는지, 열심을 다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모니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여유가 있거나 형편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부터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선교와 구제를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꾼도 보내주시고 목회사에게 열매도 주셨고 물질의 축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네팔 선교에 매월 100불씩 보내고 있고요. 1000불씩 보내고 있고요. 북한 선교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벗들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 $100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랄 선교단에 $100, 그리고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구제 사역, 기아로 굶주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월 200불 가량의 금액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이 미국 교회에서 하는 백팩 미니스트리, 그 아이들의 가방 안에 먹을 것을 이렇게 몰래 담아서 주는 그 백팩 미니스트리에 매월 $100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할 내용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모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손 한번 다 올려보세요. 손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는 이 손이 있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손이 똑같은 손이 아니에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손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손이 나와요. 두 종류의 손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의 손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했던 그 손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왜 그냥 바나바와 사울이 장로들에게 전해줬다 이러면 되는데 왜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겠습니까? 사실 15년 전만 해도 이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신자들을 색출해서 연행했던 손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사울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 자기의 손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었던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자신의 손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졌고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 사울의 손에 구제 헌금이 들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구제 헌금이 그냥 운반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제는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호플론이라고 하는 건데 도구 혹은 악기
악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몸들을, 지체들을 사탄을 위해서 사용하는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잘 연주해서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혀가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내 혀가, 내 입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 몸과 내 마음을 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의의 무기로, 병기로 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는 그런 악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손이 남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과 달리 헤롯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할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의 손이 나와요. 헤롯이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시켜서 죽였지만 성경은 헤롯의 손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축복을 기도로 준비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상시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다른 유형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나누고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이 일은 축복임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결정하고 파송하는 일이 하기로 작정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모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이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물질의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물질도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참 머리가 좋아요. 사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나 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샥 밝게 해줍니다. 어떻게 밝게 해주느냐? 계산이 막 되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할 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일은 이 미국 하모니 교회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미국 교회에서 렌트비를 그저 전기값만 주고 우리가 쓰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미국 교회에서 렌트비를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탄이 제 마음속에 주는 생각이 야, 너 미국 교회에서 그 렌트비 올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그 더러운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되면 혹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 사례비를 깎아서라도, 내가 더 헌금을 많이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을 기도 중에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믿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또 제가 다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둘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면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손이 되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되는 멋진 지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 샬롯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하는 그런 하모니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냥 세상에 버려두면 이 세상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텐데, 이 하모니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하모니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